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 많이 덥지요? 예, 밤에도 많이 덥습니다. 잠들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인류가 수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어떤 사람은 비행기다.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비행기다. 아니다. 인공위성이다. 아니다. 화성 탐사선이다. 그런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1등이 뭐였냐면 에어컨이었습니다.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에어컨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렇죠. 어떻게 에어컨 없이 잠을 잤었던가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막 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니 그 과거 수천 년 전에 에어컨이 없었어도 선풍기도 없었어도 꿀잠을 잔 한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오늘 4편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주에는 몇 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4편이에요. 지난주는 몇 편이죠? 네. 여러분, 뭐 집에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일부 때에도요, 오늘 4편이면 당연히 지난주 3편인데 대답을 안 하고 미루고 계신 거예요, 다들. 그거 내가 뭘 잘못했나? 지난주 몇 편 말씀? 지난주는 3편 말씀. 그래서 오늘 4편 말씀과 지난주 3편 말씀은요,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1부가 잘 맞추나 2부가 잘 맞추나 여쭤봐야겠습니다. 지난주 3편 말씀에 별명이 있다 그랬어요. 3편 말씀에 별명. 무슨 노래? 어디서 대답하셨나요? 무슨 노래? 아침의 노래. 우리 전정희 성도님, 아직 교회 오신 지 1년도 좀 채 되지 않은 새 가족이 박수 한번 주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으신 분들은 달라요, 뭔가. 훌륭하세요. 아침의 노래였어요, 3편은. 그러면 이 3편과 4편은 쌍둥이 같은 시인데요, 4편은 노래예요. 그럼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저녁의 노래입니다. 저녁의 노래. 왜 그런지 오늘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3편과 4편 말씀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3편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3편 때는 어떤 상황이었죠, 다윗이? 네, 지난주 여기도 안 오신 분들이잖아요. 설교 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3편은 어떤 상황이었죠?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한테
쫓기고 있던,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4편도 그 연장성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다윗이 쓴 시를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희상이 떠올랐어 하고 그냥 딱 펜을 들고 일필휘지로 와 이렇게 써내려갔을까요, 시를?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한 글자 쓰고 울고, 한 글자 쓰고 가슴 부여잡고 또 울고. 오늘 4편도요 8절까지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다윗의 그 시면 깊은 눈물과 진액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다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고백하는 다윗이 저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 전체가 그래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나한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전심으로 믿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슨 뭐 천사도 아니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아버지의 심정,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몸에서 나온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 이것만 해도 정말 막 화가 나고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지금 내가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내가 해줬건만 어디 아버지한테 대들어.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일 예뻐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내가 그렇게 키웠던 신하들 한 몸이 되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다리에 힘도 풀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가 달랐어요. 한 가지가 달랐어요. 지금도 하루 종일 좀 도망가서 저녁을 맞이한 시점입니다. 저녁을 맞이해서 너무 비통한 가운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밤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잠도 안 오는 이 밤에 잠잤다가는 갑자기 더 들이닥쳐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 도망가야 되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밤에, 고통스러운 밤에 뭐 하시겠습니까? 밤이고 그냥 빨리 도망가자, 뒤도 안 보도록 빨리빨리 도망가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뭘 들어달라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밤에 뭐 했습니까? 36개 더 주랭랑 친 게 아니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내 의의 하나님이면 내가 부를 때에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온 힘을 다해, 목청을 다해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산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짐승이 절규하듯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나의 무슨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 무슨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시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여자 바세바랑 간음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끔 사주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었어요. 바로 대성통곡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 맞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 맞습니다. 바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했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따라 나온 사람이 600명쯤 되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은 수십만 대군이죠. 지금 다른 이방 민족의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민심 잡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녔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1절 끝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내가 곤란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저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어떤 곤란한 일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죠? 대표적인 게 사울왕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곤란했어요. 그래서 곤란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좁다란 뜻입니다. 좁은데 내가 딱 낑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완전히 죽임당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 길을 넓혀줬다는 뜻이에요. 길을 넓혀주셔서 나로 다시 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너그럽게 하셨다는 어떤 뜻이냐면 저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런 의미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지금 상황이 위급할 때 짜증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사울왕이 코앞에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이 잘됐다, 나를 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울왕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내가 낑겨있는, 곤란 중에 끼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너그럽게, 지금 강팍해서 짜증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언제요? 언제 들으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진짜 찾을 때예요. 진짜 찾을 때, 기도한 척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 대적들은 알지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야. 압살롬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확신이 생겼어요. 저기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경건, 신약 성경의 경건이라는 뜻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걸 신약성경에서 경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경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저 하시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헤세드 뜻이 뭐죠? 헤세드. 일부에서는 대답 못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뭐죠? 지금 여러분 휴가 갈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자, 헤세드의 뜻은 뭐였냐면 인자, 사랑. 이 헤세드가 신약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입니다. 아시겠죠? 즉 저기 헤세드가 명사형이면 경건은 하시드라 그래서 형용사형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지금 자신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다윗이 아주 뻔뻔스럽게 외치고 있죠. 그것은 난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구약성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 하나님처럼 godness,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대적들은요, 사람들 민심만 장악하면 게임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세가 사람들이 봤을 때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다고 해도 너희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해.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다윗은 지금 다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고 신하들도 다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딱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딱 하나 붙잡고 있었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끈.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돼, 안 될 가능성이 99%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1%만 개입하시면 그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넌 끝났어, 안 돼. 99% 끝났어. 그렇게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1% 기도의 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1%가 100%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1% 기도 끈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다윗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떨다라는 단어가 무서워, 무서워, 이제 큰일 났어, 그게 아니에요. 또는 뭐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마이크만 잡으면 막 떨고 막 그런 떤다는 뜻이 아니고요. 라가즈라는 히브리어인데 저기서 떤다는 것은 분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니까 막 살이 떨리는 그 떨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아, 내 영혼아, 정말 억울하고 분노스럽지만 떨면서 범죄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결심하냐면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나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의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저 나를 공격한 놈들, 다윗은요 압살롬 수십만 군대 우습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겼는데요. 싸울 수 있어요. 600명 모자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지금 기도해서 힘이 났는데 분위기는 이상합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여러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따라 나왔던 600명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최측근 참모들도 다윗이요, 우리에게 도대체 선을 보일 자,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우리 희망 없어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믿었던, 따라 나왔던 600명이 지금 다윗과 지금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사실 순간 다윗도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았,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왜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도 바로 옆에 있는 600명이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있을 때 이 두려움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도요 진짜 더 이상 모든 가능성이 없어지고, 심지어 가장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마저도 나를 배신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건 다윗의 말이 아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냐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어떤 악인이 누가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겠습니까?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시편 4편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바로 민수기 대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이 다윗이 붙잡은 겁니다. 기억해낸 거예요. 다윗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내 최측근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만 얼굴빛을 한 번만이라도 여기에 비춰주시면 이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이 어두운 밤이 일순간에 대낮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제게 그 밝은 얼굴로 미소 지어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 다 변하고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끈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한 번만 우리에게 향해 주신다면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 얼굴을 한 번만 우리 직장에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 얼굴을 우리 앞길을 비춰주신다면 주님 모든 환경이 바뀔 것이고 고통과 흑암에서 이렇게 물러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요 히윗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학교에는 문제아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윗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타이를 놨어요. 그런데 이 문제아 학생이 그것도 듣기 싫다고 거기 지붕 스레트로 선생님의 등골을 사정없이 내리치게 됩니다. 히윗 선생님은 척추에 마비가 왔어요. 그리고 병원 의사는 이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찾아왔어요. 겨우겨우 목발을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산책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밖을 쳐다보며 오랫동안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때마침 저기 따스한 태양빛이 자기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희위 선생님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렇게 따스했었지, 저렇게 빛났었지 하면서 태양빛이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의 빛으로 마음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입술에서 자기를 평생 불구의 몸이 되게 한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 가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었던 찬송 가사가 428장 이런 가사예요.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쁩니다. 2절 노란 것만 볼까요? 주 귀를 기울이시사 언제나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네. 3절 내 영혼의 봄날 돼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실 때 그때 내 평화가 내게 깃듭니다. 4절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때 내 영혼은 진짜 기쁩니다. 이런 가사를 쓴 거예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햇볕 비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다윗에게는요 이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르기 시작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다윗이 한창 잘 나갈 때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세상의 힘, 인기, 그리고 군량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적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가슴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옛날에 그 곡식, 새 포도주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건 잠깐 세상에 허망한 것이었뿐이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신비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으로 지금 다윗은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고난의 밤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600명이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배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그 얼굴빛을 기도 가운데 비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과 포도주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어느 때보다 난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은요 바로 600명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정신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일이 안 풀리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대요. 대부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물론 갱년기에 와서 호르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커피, 카페인 때문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는요 불면증, 커피, 카페인도 조금만 좀 뒤척이면 잠이 와요. 근데 진짜 인생에 큰 고민 있는 사람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분 뒤에 죽을지 1시간 뒤에 죽을지 몰라요. 이 난리통에 뭐 했다? 편안히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다? 8절 끝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 발 뻗고 주께 다 맡기고 잡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거는 통장 잔액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 도둑이 침입 못하도록 세콤,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노후 자금이 될, 노후의 미천이 될 우리 자녀들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안전케 하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림 그리라 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런 미술 경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모습. 어떤 사람은 넓은 호수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그림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 그림을 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해맑게 뛰노는 그걸 그림을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내었어요.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은 다들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밑에 그 외국 사람이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그림이에요. 저 그림 보시면은요, 제가 저 그림이 진위를 진짜 딱 저 그림인지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스케치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그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런 그림이었나 봐요. 예.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태풍이 폭풍과 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바위섬이 있어요. 옆에는 지금 배도 출렁거리고 있죠. 근데 그 바위섬 한 자락에 갈매기가요, 알을 품고 있어요. 네. 저게 무슨 가장 평화로운 그림입니까?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지금 방금 알에서 깐 새끼를 저 어미 갈매기가 품고 있습니다. 어미 품에서 새끼는요, 지금 폭풍과 치는지도 몰라. 그 어미 그 날개가 크니까 그 품에 안겨 있으니 따뜻하고 듬직하고. 그래서 저 그림 전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새끼, 그 어린 새끼의 마음이 그 어떤 그림보다도 가장 평화롭다. 그래서 저 그림이 최우수작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날개끈으로 나를 품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최고의 평화이자 최고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면은 마치 다윗이 이긴 것 같아요. 이겨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죽을 고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확신만 주셨지 뭔가 사인이나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날 지금 살려줄 겁니까? 좀 대안을 가르쳐 주세요. 청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 하나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 다윗처럼 사면초가에 몰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신다. 그 방법은 내가 지금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로 그런 사람을 쓰시든지 어떤 그런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를 살리신다. 그 방법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두 발 뻗고 그냥 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그것도 어디 안에?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어떤 죄로부터, 어떤 원수로부터도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으며 누가 나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내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진로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이 다윗처럼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1%의 개입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좋아하는 찬양 말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이런 가사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 눈물 무지개 되어 찬란히 빛나게 하시는, 내 눈물이요 주님의 무지개 되게 해주시겠대요.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저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눈물이 무지개 되려면 빛이 비쳐야 됩니다. 빛과 눈물방울이 만나야 무지개 빛이 돌아요. 아무리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것이 무지개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 찬란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이 더운 여름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히 깊은 꿀잠 주무시며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